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교회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말씀으로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바울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그런 사도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되면 관계성이 좋아진다. 관계성 또 좋아져야 돼요. 관계성이.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바른 관계성은 뭐냐? 경건이라고 그래서 경건.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제대로 되면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대로 되어지면 반드시 또 사람과의 관계성도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덕이다. 그래서 덕.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뭐라고요? 경건이고 사람과의 관계성은 뭐다? 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경건에 힘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덕스러움을 추구해야 된다. 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된다. 랍비들의 6가지 덕을 지난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랍비들의 6가지 덕, 사람과의 관계에서 덕스러운 거 6가지, 정말 이것들을 잘 지켜가야 된다. 중요시 여긴 6가지 덕. 뭐였나요? 예? 공부하는 덕,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순서는 안 맞아도 돼요. 환자를 방문해야 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방문하는 것. 세 번째는 손님 대접.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 다섯 번째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여섯 번째는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 여러분들 아마 이 6가지 덕 중에 실천을 잘 하는 요소들도 있으려 생각을 해요. 아마 100%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가운데 어느 정도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뭘 하나 잘 봐줘도 된다? 장점, 그 장점을 보는 눈이 있으면 관계성이 좋아진다. 좋은 점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성을 잘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장점은 안 보고 뭘 봐요? 단점을 봐요. 단점을 보고 그걸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하게 되니까 좋은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은 관계성, 덕을 세우려고 하면 너를 볼 때, 남을 볼 때 어떤 점을 보라고요? 좋은 점을 보라고요. 좋은 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5장에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딱딱 나열을 하면서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어르신들, 늙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늙은이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되나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자, 거기에서 여러분 놀란 점이 있었죠? 늙은이를 뭐 하지 말고 그랬나요?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께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을 대할 때에는 꼭 우리 아버지인 듯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행하듯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미 불효자식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 자기 아버지께 하듯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효막심하는 놈이 교회 안에 또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 뭘 잘해야 되죠?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잘해야 돼요.
잘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늙은이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잘 대할 수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하면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정말 덕스러운 좋은 신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자기 집 식구들에게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주묵질하다는 거예요. 늙은이를 뭐로 치는 겁니까? 주묵으로 치라 그랬나요? 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이건 이미 말씨 아닙니까? 늙은이들을 주묵으로 치고 그럼 이미 말씨죠. 성경은 늙은이를 업신여기라 그랬나요? 백발 앞에 존경하라 그랬나요? 존경. 무릎을 꿇고 백발을 대신 어르신들을 높여드리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늙은이를 주먹을 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주먹으로 치지 말고 권하되, 이 권하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곁에서 말하다. 곁에서 말하다. 마치도 다정한 사람끼리 앉아서 곁에 사람과 앉아서 사람을 두고 앉아서 다정하게 속삭이듯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요. 늙은이는 그러면은 왜 주묵질을 하게 되느냐? 젊은이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늙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늙으면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늙으면 배우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늙으면 자기를 뭐하시 한다? 예외시한다. 잘 봐주겠지.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길에서 소변을 해도 봐주겠지 생각하고. 육교 밑으로 그냥 쓱쓱 폼을 잡고 걸어가도 뭐 하겠지? 내 늙었으니까 사람들이 뭐 해주겠지, 봐주겠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면 답답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올라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지만 주먹질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아요. 그렇게 아무리 답답한 그와 같은 행동들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더라도 젊은이들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늙은이들은요, 그렇게 주책 바가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늙은이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랍비들의 첫 번째 덕이 뭐라 그랬나요? 랍비들의 첫 번째 덕이 6가지 덕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나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늙은이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 야야, 이 휴대폰 이거 어떻게 켜노? 그것도 몰라요? 젊은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야, 이 문자를 어떻게 보지? 라고 물으면 젊은이들은 곁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문자를 보실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못된 젊은이는 그것도 몰라요? 나 바빠 죽겠어요. 귀찮게 묻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요. 그래, 우리 늙으신 분들은 늙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늙었으므로 더욱더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시대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배워대.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젊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내 몰라라 하고 귀찮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곁에 앉아서 자상하게 뭐 해주라? 가르쳐 주고 안내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치도 누구에게 하든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젊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랬나요? 누구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형제, 자기 동생처럼, 자기 형님처럼, 자기 동생처럼 이렇게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요. 자, 통일이 있어요. 통일이. 지난번에 요거 하나 딱 짚으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딱 하나만 생각해라 그래서. 누구께 하듯 하라. 자기 가족인 것처럼 여기고 대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다 누구의 가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인 거예요. 늙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 대하든, 늙은 여자분들은 우리 어머니 대하든,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내 동생 대하든, 또 여자들은 내 자매 대하든 그렇게 대해주라. 다 무슨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가족 의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어디 남이가, 자, 시작.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하죠. 남들 어느 다른 교인들이 오면 참 우리 교회가 가족 같다, 가족 같다. 너무나 따뜻한 가정 같다. 마땅히 들어야 될 칭송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전부 다 뻣뻣해가고 있는 거예요.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뻣뻣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가정도 그런 교회는, 그런 가정은 형편없는 가정이. 콩가루 가족. 그런 가족이 되면 안 돼. 언제나 교회는 뭐처럼? 가정처럼. 아멘입니까? 가정은 또 뭐처럼? 교회처럼. 교회 식구는 마치도 어느 식구처럼? 가정의 뭐처럼? 식구처럼, 가족처럼. 가족들은 마치도 교회 성도들처럼 다 귀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5절 이하는 3절 이하 참 가부인 가부를 뭐해라? 존대하라. 지난번에 헷갈렸죠, 그죠? 참 가부가 있다면 거짓 가부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예. 참 가부는 뭐냐? 참 가부는 뭡니까? 가부도 참 가부가 있고 참 아닌 가부가 있고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참 가부는 진짜 백이 가부. 그럼 가짜 백이 가부도 있냐? 자꾸 꼬치꼬치 물으면 이게 이러다 날셉니다. 여기에 참 가부는 진짜 의지할 데 없는, 진짜 누가 보살펴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그런 외톨이 가부. 알겠나요? 뭐라고요? 외톨이 가부. 가진 것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가부. 그런 장 가부를 뭐 하라 그랬나요? 존대하라 그랬죠? 뭐 하라? 존대해라. 정말로 교회가 돌봐줘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가부, 정말 불쌍한, 의지할 곳도 없고 누구 하나 참 돌봐줄 사람 없는 그런 가부들을 교회는 어떻게 하라? 존대하라라는 거예요. 존대하라. 높여주고 잘 대해 주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3절 이하로 보게 되면은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에 비해서 교훈하는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울은 참 약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은 참 가부는 어떻게 대해야 되나? 참 가부, 참 가부 아닌 가부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홀로 됐지만 설아의 자녀가 있다. 자녀는 없는데 손녀는 있다. 또 손자는 있다. 이렇게 되면 참 가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손자가 있거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자나 자녀들이 마땅히 가부된 어머니를, 할머니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 가부로 된 분을 교회에 떠맡기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 가부와 아닌 가부들을 구분하도록 해라. 분류를 해서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릴 자들을 또 규정을 해놔요. 사도 바울이 딱 규정까지 해주어요. 이런 자는 참 가부다. 이런 자는 가부이지만 참 가부는 아니다. 참 가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냐? 60이 안 된 가부. 60이 안 된 가부. 참 가부에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왜? 60이 안 됐으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좋은 남자 나타나면, 호렙이 나타나면, 눈이 맞으면, 조건이 맞으면 화다닥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 안 되면 아직 참 가부의 명단 올리지 말거라라는 거예요. 재밌죠?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느냐? 이 디모데 전서를 누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보내죠? 젊은 목회자 누구에게 보내죠? 디모데에게 보낸다. 디모데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젊었어요. 모든 것이 뛰어나고 하지만 막상 목회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할 때 뭐 홀로이니까 가부이겠지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선배 사도로서 참 가부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 60이 덜 된 가부이지만 가부 명단 올리지 말거라. 그리고 그 가부에게서 자녀가 있거나 손자 손녀들이 있거나 하게 되면 참 가부의 명단에 올려라,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그 가부가 가부의 소유로 있던 것이 있게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있거나 뭐 엄청난 보험을 넣어놨거나 그 많은 그 뭐라 그러죠? 적금, 노후 적금 뭐 이런 것이 다 돼 있거들라. 그거 참 가부 명단 올리지 말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 가부는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자기의 소유로 된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해라? 가부에 명단을 올리고 그 가부들을 교회는 집중적으로 외면하지 말고 뭐 해주도록 해라. 잘 대접해 주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드러나야 돼요. 이거 잘 해야만 우리 교회가 이런 참 가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일을 잘 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자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참 가부가 되느냐? 참 가부의 명단에 그래도 올릴 수 없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선행이 착하지 못하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면, 선한 행위가 없게 되어지면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리도 된다, 올리지 않아도 돼, 올리지 말아야 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아는데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홀로 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조금만 뭐가 생기면은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아오셔서 그러겠지만은, 이분은 항상 만날 때마다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이상한 냄새라는 게 어디서 냄새인가 하니까 막걸리인가 뭐 그런 거 막 걸러낸 거를 마구제비로 걸러 마신 것 같아요. 날 술을 마시고 약간 중독기가 있는,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녔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이 서신서를 읽고 그 가부된 어르신을 대할 때, 그 할머니를 대할 때 계속 그분에 대해서 참 가부의 명단에 올려주고
월 얼마씩을 우리가 지금 노후연금 나오듯이 말이죠. 정부에서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되듯이 교회가 그렇게 구제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도와줘야 될 의무는 있겠죠, 그죠? 그 의무라고는 선한 의무죠. 이거는 뭐 강제성을 띠는 그런 의무는 아니겠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의무는 선한 의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가부 명단에 올려야 돼요, 올리지 말아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리지 말아야 돼요? 자, 60이 넘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걸로 보였어요. 손자, 손주도 없는 걸로 보였어요. 일가 친척도 없는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품행이 바르다, 바르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뭐 술 자체가 먹었고, 뭐 술 자체가 뭐 그것이 이제 뭐 마치도 마귀가 뭐 주는 그런 알코올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뭐를 마신다 그래요?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다 보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누구를 잡아버린다 그래요? 사람을 잡아버린다. 술 먹고 나면은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 참 가부의 명단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참 가부들 존대해 주라 그러는데요. 참 가부들은 홀로 된 자로서 교회에서 도움만 받는 자들로 인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해야 될 대상으로 참 가부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가부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가부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바로 뭐냐?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명. 이분들은 가족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일할 것도 없죠. 나이는 늙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나깨나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밥값에. 이분들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 자나깨나 그냥 제단에 엎드려서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제단에 엎드려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 목사님의 목회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한 그런 가부들은 막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환자들 찾아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고 돌봐주는 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례가 났을 때 일반 사람들 다 바빠서 제대로 가서 그 함께 해주지를 못해요. 근데 장례에 가니까 60 이상 된 참 가부들이요. 젊은 젊은 분들이 와가지고는 돌보려고 아이고 조금 그들고 있으면 아이고 빨리 집에 가. 신랑 올 때 됐잖아. 아이들 올 때 됐잖아. 가서 아이들 돌봐, 가정 돌봐. 여기는 우리가 책임질게. 여기는 우리가 할게. 장가부들이 나와서 그 장례식장을 돌보고 그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사명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 교회요? 존대해 줄만 합니까? 안 합니까? 존대해 줄만 하죠. 그잖아요? 그렇죠. 교회 목회자들을 사탄의 공격에서 막아달라고,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막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가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이 가부들의 참 가부의 규정에서 말이죠. 수녀 있잖아요. 수녀의 기초가 되어지게 돼요. 수녀 제도의 기원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수녀들은 나이가 젊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많아요? 젊은 수녀도 있고 나이 드신 수녀도 있잖아요. 맞죠?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웬 수녀들이요 16명 제가 숫자까지 다 재었어요. 16명이 우리가 똑같이 로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로마에서 수녀 16명이. 그런데
수녀들이 수녀복을 다 입고 1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요 최고 고참 수녀 같아요. 모습도 그렇고요. 나이도 드시고 머리가 흑하고 주름도 많이 잡히고 와 그분한테 제가 홀딱 반했어요. 젊은 수녀한테 홀딱 반하면 이상하게 여기고 막 눈을 꼬르셔 새고 할 사람만 있겠지만 그 연세 드신 수녀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냥 와 완전히 원어민들 막 그냥 미국 사람 저리 가라는 식으로 유창하게 영어를. 놀라운 거는 그 수녀 15명이 15명이죠. 그 이제 고참 수녀 빼놓으면 15명이 그 고참 수녀의 영어 이야기를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실력이요.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 뭐 영어로는 그 늙은 그 수녀 영어 실력을 보면 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뭐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거나 뭐 그런 것 같아. 너무 유창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홀로 사는 여인들, 홀로 살도 언제 보니까 외처럼 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만을 신랑으로 삼고 기도하고 돌보며 사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오로지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가부들이요 많아져. 그러면 남자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들은 빨리 죽고 그래서 참 가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재단을 지키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돌보는 그런 가부들이 많게 되어지면 좋은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아서요. 남자도 가능한 오래 사십시오. 남자들도 오래 사십시오. 가능한 가부 안 되고 뭐 놀이에 더 뭐 같이 가까이 지낼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그게 다 사람의 뜻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가부에 젊은 가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젊은 가부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또 이런 가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런 가부는 어떤 가부인고 하니까 게으른 가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가부 안 된다? 게으른 가부 안 된다. 게으른 가부. 이는 가부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뭐에 빠지면 안 돼요? 게으름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게으른 것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게을러 빠진 게 이런 일에는 굉장히 또 부지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게으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뭐는 있어요? 열심은 있는 거예요. 진짜 게을러 빠지면 집집마다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죠. 게을러 빠졌으니까. 그런데 이 게으른 빠진 사람들이요 집집마다 막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뭐를 합니까? 말을 하며.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게을러 빠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는 데는 또 이 여자들이 뭐 하는 겁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좀 감각이 있으면 웃음이 나올 건데 전혀 안 나와요. 자, 엉뚱한 소리 하는 데는 이 여자들 쓸데없는 말을 하는 데는 부지런한 거죠. 일을 또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됐습니까?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장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친척이 있거들랑 여러분 주변에 돌봐줘야 할 그런 가부가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돌봐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하는 거 하니까
교회는 참 가부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 현재 우리 뭡니까? 도시락? 교회, 아니, 학교에서 뭐 하죠, 지금? 급식, 무료 급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급식 해주잖아요. 그리고 정부 예산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막 싸움 막 터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학교의 급식의 문제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도 있겠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고, 그리고 정부에서나 공공사회단체에서나 이런 분들은 진짜 밥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이들 제대로 먹여줄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좀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교회 안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이분이 그 참 가부와 그렇지 못한 가부를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좀 기록해 주었어요. 저 화면에 좀 띄워보라고. 한번 워렌 워스비 이분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경건한 가부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다. 기대 모임의 중추이며 신방의 열심이며 꾸준 일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가부는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시선을 끌려고 하며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전화통에 붙어 앉아서 헌담을 한다.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헌담하는 게 아니다. 다만 기도의 정보를 줄이는 것뿐이다. 재밌죠? 너무 멋진 정의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워렌 워스비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봤어요. 다시 한번 처음에 볼까요? 경건한 가부는 교회의 영적 발전소다. 정말 이러면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경건한 가부는 교회 뭐라고요? 영적 발전소다. 발전소에서 뭘 해요? 전기를 만들잖아요. 이 전기의 고마움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시간에 전기가 없으면 우리 뭐 켜놔야 돼요? 촛불 켜놓고 그냥. 전기, 영적 발전소다. 영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와 같은 발전소와 같은 자들이다. 기도의 모임, 기도 모임에 뭐라고요? 중추이며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명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모임의 중추이며, 중추가 뭐죠? 중추? 예? 척추. 여러분 척추 없으면 그대로 척추 없어 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어처럼 그냥 목사님 떡반죽처럼 지금 전부 다 펑퍼짐하게 여기 한 덩어리씩 이렇게 앉아 있을 겁니다. 뭐가 없으면 뼈가 없으면 중추이며 신방에 뭐라고요? 열심히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한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가부, 문제가 있는 가부예요. 이런 가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경건치 못한 가부는 교회에 큰 뭐가 될 수가 있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들은 뭐를 노력합니까? 시선을 끌려고. 잘 보이려고. 남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남이 보면 잘하려고 해요. 잘하는 체 합니다. 남 안 봐주면 안 합니다. 시선을 끌려고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뭐 합니까? 내고 만드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상상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짐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자기 기분에 맞으면 다 좋다는 식입니다.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전화통에 붙어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전화통에 이제 워렌 워스비가 어느 시대 사람이랑 아시겠죠? 지금 같으면 전화통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핸드폰, 셀폰. 옛날에는 전화통이 이제 유선이니까 전화통에 붙어 앉아서 험담을 한다. 험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험담한 듯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까? 내가 말이야 기도의 정보를 주는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해놓고는 전부 다 그 사람 아는 겁니까? 비방하고 욕하는 거예요. 아주 깨돌이죠. 자, 저런 가부들은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참 가부인 가부를 뭐하도록 해라. 참 가부인 가부를 뭐하라. 3절에 참 가부인 가부를 뭐하라. 존대하라. 영적 발전소, 기도의 중추가 되는 저분들, 모든 섬김의 앞잡이, 저분들을 말하는 거죠. 존대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건지 못한 가부들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로 내려갑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뭐할 자로 알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뭐할지니라 그리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장로님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장로님들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하는 거죠? 존경할 자로. 그냥 존경 정도가 아니고 뭐로? 배로. 이럴 때는 꼭 배로 이런 말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꽃배기로 존경해라. 꽃배기로 하면 잘 알아들어. 배로 하면 잘 못하는. 꽃배기는 뭡니까? 나온 것에다가 그만큼 또 하나 더 폭에 넣는 거를 꽃배기라 그러죠. 꽃배기가 제일 잘 통하는 데가 어느 집이죠? 짜장면 집에. 무슨 뭐로 줘라? 꽃배기로 줘라. 우동도 꽃배기, 짬뽕도 꽃배기. 꽃배기 먹을 시절이 좋았는데, 그죠? 참, 그 짜장면, 그것처럼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뭐 하나 사주면 됐어요. 짜장면 하나 사주면. 그것도 꽃배기로 그냥 시켜주면 그냥 꽃배기 사랑을 받는 것 같아.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이제 꽃배기 짜장면 줘도 겁이 나죠. 겁이 나죠. 이거 먹고 탈나지는 않을까? 부대끼지는 않을까? 그때 옛날 그때 꽃배기로 먹던 그 시절이 그렇게 좋을 거예요. 자, 꽃배기로 뭐 하도록 해라? 존경하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기에 존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존경이라는 게 뭐냐? 존경의 근거는요, 사랑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요. 존경의 근거는 사랑이다. 사랑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돼요. 나의 아랫사람, 내 아랫사람, 내 나이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존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내 아랫사람을 말할 때 존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 아랫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이거를 총애한다 또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써요. 됐죠? 그럼 나와 나이가 비슷한 나와 나이의 동급의 연령층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친애한다. 친애한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많이 썼잖아요. 친애한다. 그 다음에 나보다 높은 분을 대할 때 나보다 연세가 위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을 존경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제 알겠습니까? 꽃배기로 사랑할 자로 알되.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자, 그런데 잘 다스리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잘 뭐하는 장로, 잘 뭐하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조건이 딱 붙어 있네요. 그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일까?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섬길 줄 아는 장로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좋은 협력자가 되는 그런 장로,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장로님들이 잘 다스리는 장로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뭐로 여겨라? 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또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존경이 있고 사랑이 내리사랑이 있고 동급 사랑이 있고 상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교회는 뭐 할 수 있다?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하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말씀 가르치고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으로 수고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이분들은 목회자들이겠죠. 이들에게는 더욱 뭐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더욱 뭐 할 것이니라 그리할 것이니라. 아까 꽃배기 하다가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랬으니까 꽃배기에다가 하나들을 포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꽃배기 되는 겁니까? 세 꽃배기 되는 거죠. 꽃배기 세 그릇, 일반 그 세 그릇, 일반 세 그릇. 또 이 꽃배기 말하니까 또 생각나네.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한수 받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이교전 옆에 가면은 거기에 밀면집이 있어요. 밀면집. 여러분은 가보셨죠? 밀면집에 가는. 우리는 기본이 꽃배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도 알아요. 꽃배기로 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분이 저도 꽃배기 가지고 그날 작았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 하니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옆에 먹던 정봉걸 그 목사죠. 지금 부산에 있어요. 지금 그분이 꽃배기에다가 하나를 아예 더 넣어가지고 왕꽃배기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왕꽃배기를 가져가는데 내 꽃배기 먹는 속도보다 왕꽃배기 먹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그럼 더 먹지 하는가. 옆에 사장이 옆에 딱 가운데 앉아있다 우리 먹는 걸 봤어요. 보더니 더 갖다 드릴게요 하고 왕꽃배기를 또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럼 왕꽃배기에다가 또 뭐가 온 겁니까? 왕꽃배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후다닥 먹어버렸어요. 그럼 더 먹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주만 먹죠. 또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또 더 가져왔어요. 왕꽃배기를 3개. 왕꽃배기 그날 몇 개 먹었는 줄 알아요? 3꽃배기 먹고 그리고 더 먹겠다 해가지고 꽃배기 그냥 1개 더 먹고 11인분을 먹어 나왔어요. 그날 돈을 안 받았어요. 그 밀면집 사장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게 먹었다 하면 그 집에 가서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이 또 재미나요. 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 이거예요. 처음 봤다. 사진을 찍어놓고 그냥 사진을 갖다 벽에 붙여놓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얼마나 존경하고 꽃배기를 존경하고. 자, 여러분 장로님들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방금 밀면 꽃배기 왕꽃배기 그거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더욱 그리할지니라. 왕꽃배기에 뭐를 생각해라? 왕꽃배기를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자들도 행복하겠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더욱더 여러분 그리해봐요. 만약에 그리하지 않았다 합시다.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했다 합시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어지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와 닿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고 부족하더라도 높여주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복할 때 축복을 받는 그 사람도 복되겠지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더 큰 자입니다. 맞습니까? 용서를 받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용서를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간용, 이 똘레랑스라 그래죠. 간용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도 꼭 마찬가지. 남을 복 빌어주세요. 남을 높여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더 뭐한 자가 된다? 행복한 자가 된다. 저 시계 맞습니까? 또 오늘 내가 25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돼버리면 저 설교해놓고 또 그냥 시계가 언제 이렇게 가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일찍 마치도 되는데 일찍 마치면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수요일 날. 근데 시계 오늘 제가 또 못 봤어요. 제 시계 지나가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알겠나요? 자, 지금 5장에 돌아서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자, 종합합니다. 뭐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라. 됐죠? 그리고 참 가부의 규정 생각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과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생각해라. 꽃배기 생각하고 왕꽃배기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오늘 시작. 꽃배기 생각하고 왕꽃배기 생각하자. 시작. 꽃배기 생각하고 왕꽃배기 생각하자. 아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